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비대면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 가정에 큰 일 행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리고 바라보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9월의 셋째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면 꼭 12월 달에나 그럴 때만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왜 9월 셋째 주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하 그렇구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 39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가 꼬치꼬치 캐물은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람의 일들은 꼬치꼬치 물어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이런 동기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육체 성육신의 이 신비는 우리가 꼬치꼬치 알아서 캐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비로움, 그 다음에 경이로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더 깊게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접근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꼬치꼬치 물어서 캐물어서 알 수 있는 것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다. 우리의 이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절대 우리 이론은 한계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유한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인정하면 얼마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었다가 깨나도 알 수 없는 일을 1초에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를 붙들고 있는 주의 종을 만나면 그 문제는 그냥 1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만 가질 수 있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는데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가 갖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부지런한 자.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잠언서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근실하면 왕 앞에 서리라. 자, 이걸 잘 조금 이해하려면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들고 그 다음에 다윗을 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오신 이 왕이 왕 중에 왕이지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를 들어서 다윗의 고장 베들레헴에서 난 그 아이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족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세계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일들을 쉽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만을 알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은 어떤 자를 알려주시는가? 근실한 자. 잠언은 애언이에요. 애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실한 자가 누구냐? 기도 꾸준히 하는 자. 시간 많이? 그거 상관없어요. 꾸준히 그를 찾는 자.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자. 예, 꾸준히 예배하는 자. 그런 자는 이 만왕의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어떤 자? 근실한 자. 잠언서 22장 29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인간들아, 어머니 태중에 아이가 만들어질 때 뼈가 몇 개인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람의 길이가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총을 받은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어떻게 잉태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꼬치꼬치 깨물어서 꼬치꼬치 과학적으로 그거를 드러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알 수 있다? 부지런한 자, 인정하는 자, 기도를 쉬지 않는 자.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을 입은 자여 마리아에게 그 속에서 그 뱃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뼈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태어날지를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멘. 네.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신이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로 할 때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질 줄 믿습니다. 왜 마른 땅에서 전혀 척박한 물기 하나도 습기 하나도 없는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왔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습기가 있고 인간이 볼 때 옥토의 땅이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거의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다 알려져 있어요.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태중에 있었던, 그리고 복중에 있었던, 그리고 복중에서 퉁퉁 움직였던 그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빠진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이라는 빠진 부분. 자, 오늘 빠진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족보를 조금 우리가 위에 서론을 보면 이 족보는 비블로스 케네세오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비블로스 케네세오스. 헬라어로. 뭐 기억할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 다시 얘기하면 이건 기원의 책이다. 자, 기원.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인류가 발생하게 된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다. 구약은, 그러나 신약은 이 세계가 만들어진 그런 기원에 대한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그 구약의 영광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구약은 발상의 기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발생한 자가 있다는 거죠. 세계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태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영광보다는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주 멸시받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때 근래 그 당시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멍에를 지는 이스라엘이 속국이었단 말이죠. 정말 어둠의 땅이죠.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말라기가 끝나면 400년의 흑암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속국일 때 다윗의 집은 너무도 어둠 속에 묻혀버린 너무도 캄캄한, 되는 일이 그렇게도 안 될까? 잡으려고 하면 놓치는 거야. 잡으려고 하면 놓치는 거야. 예. 아니, 우리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어요. 그건 어차피 썩어질 것이에요. 예, 자식들에게 안 내려갑니다. 장담합니다. 잡으려고 하면 놓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잡으려고, 그 예수를 왜 잡으려고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안 잡아도 우리 힘으로 잘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땅을 뚫고 콩 심은 데 콩이 나지는 않아요. 콩은 우리가 심었지만 자손이 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둠, 아주 메마른 그 다윗의 어둠 속에 있는 그때 누가? 오늘 본문처럼 예수가 태어나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구약에 대선지자의 5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제목을 말씀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보자, 밟아버리면 밟혀버리는 연한 순 같은 만왕의 왕 예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제목이 나오죠? 그걸 먼저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죠?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 그런 만왕의 왕이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고운 풍제도 없고 풍채도 없고 누가 알아줄 만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함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 믿어지게 아주 큰사게 돈도 많고 막 대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믿겠죠. 근데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하나님은요, 감춰준 주의 종들은 허접하게 보여요. 예, 와서 그냥 빼갈까봐, 스트롱 넣어서 쭉 빨아갈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허접하게, 더 가치 없이 보이고 더 안 믿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죠.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남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앞에 붙어있는 제자들 보세요. 예? 예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누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 sak벌 좋아, 맨사 출신이야? 아이 그가 뭐 메시야? 그럴싸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믿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종이 대단하니까 너 믿어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보는 거야. 야, 이분은 이 교회는 허접한데 야, 여기 가둬뒀네, 이 척박한 땅에. 야, 근데 대화해 보면 보석이야.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보석이야. 믿습니까? 네,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캐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업하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일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 겁니까? 주의 종께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에서 나오는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누구?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동거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 뭐 하기 전에? 성관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숨겨 있습니다. 아니, 성관계 동거하면 다 뭐 아이 갖는 거죠. 아이 갖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안 가져도 둘이 부부가 통거하니까 애가 없나 보다 그러죠.
근데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동거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 자, 18절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자,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동거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첫 번째 본문 삼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18절 본문을 머릿속에서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이 약혼은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 모세 오경에 보면 약혼은 뭐예요? 결혼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하고 있는데 약혼한 상대자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거는 결혼한 것으로, 혼례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의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오경의 신명기 20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약혼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런데 20장 7절에 만약에 약혼한 자가 전쟁 중에 죽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고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것처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의 말씀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약혼했지만 정혼했지만 이미 결혼한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결혼한 건 아니지만 약혼만 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잉태의 사실이 처녀에게 일어난 큰 당혹감. 자, 요셉이 얼마나 당혹하겠어요. 약혼만 했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 동거해서 성관계에서 태어났다 하면 그거 예수예요? 아니에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예수 아니에요?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몸만 빌린 거예요.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이거 예언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 큰 당혹감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네, 어떻게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요셉의 처신 한번 보겠어요. 자, 근심이에요. 이제 동거하기 전에 약혼식만 하고 정혼했는데 분명히 내 아내고 결혼처럼 아내로 인정하지만 이 일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굴고자 하여. 자,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요셉의 처신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서 의롭다는 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런 아내의 일을 숨기는 것이 의로울까? 자,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의로운 요셉일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올려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참 순수한 거야.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아. 저 사람 대단하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말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 안 함으로 저 사람이 죽는다. 네가 말 안 해서 네가 연자맷돌 질래? 물속에 깊게 들어갈래? 왜 내 생명한테 얘기를 안 해? 지금 죽을 건데. 응?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래. 그럼 우리가 볼 때 이런 걸 눈 감아주는 거야. 이 세상에서 눈 감아주는 남편이 있어. 알아요. 아내도 알아요. 들치면 어떻게 할 거야. 결혼했다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바람핀 사람들 보세요. 드러나면 다 이제 터놓고 합니다. 알아요, 알아. 육신적인 죄를 가진 사람들도 알아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더 커지는 게 싫어서. 모르고 사는 거야. 나도 바람피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바람피니까. 시작. 너만 피냐? 나도 펴.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그렇게 살다 가. 지옥은 뭐가 있어요? 지옥은 심판 없어요. 같이 불구덩이에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여러분, 의로운 사람 보니까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딱 알고 있었다. 이게 의로운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야 저분. 착하고 말 안 하고 맛있는 거 사준 거 의로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의로운 사람에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침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사람이에요. 그 침 이제 안 찌르려고 그래. 그래도 몰라 또 언제 찌를지. 그거 싫다고 막 발광하니까. 응? 그 침 맞아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머니에다 침을 몇 개 넣어줬는데 지금 오늘은 한 30개 갖고 왔어. 오후에 한번 그 30개를 쏘려고. 그 침이 맞으면 딱 이 멘탈이 운의 잔해가 싹 어떻게 돼? 정확해. 그러니까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막 찾아가게 되고. 네. 그 침이 돈도 필요 없어. 그 침만 딱 맞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멘 하기만 하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멘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여러분 줄줄줄줄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적자생존 적어놓으시고 읽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했는데 지금 약혼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 그 성읍에 딱 들어와서 동침하면 겁탈하면 자, 둘 다 성읍으로 이렇게 끌어내는데 왜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서 장로들과 재판을 받는가 보니까 이 여자가 성읍 안에서 소리를 살려주세요 안 했다는 거야. 응? 낯선 남자가 탁 겁탈을 하면 소리를 팍 질러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비록 아무도 없어도 그런데 율법에 보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너도 살려달라고 안 했으니까 너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믿겠습니까? 동기 여부에. 겁탈을 했는데도 네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게 신명기 몇 장? 22장의 23절 24절. 너희는 그들로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재판을 해보는 거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또 어떻게 해요? 돌로 둘 다 쳐 죽이는데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약혼한 여자니까 다른 여자죠. 다른 여자를 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해? 돌로 쳐 죽이고 악을 제할지어다. 이게 모세 율법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없어도 반항을 해야 되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거를 이미 요셉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는데 만약에 법정에 나가게 되면 이 신명기 22장 23절과 4절에 저촉이 되는 거야. 소리를 질렀을까? 소리를 안 질렀으니까 임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 법에 저촉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38장에 시아버지 유다와 이 다말 동침 사건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38장 창세기 24절에 보니까 석 달이 됐어요. 임신해서 석 달이 됐어요. 석 달. 3자 숫자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들으세요. 지금 침 발라서 눈 막 넘길 필요 없어. 좀 옆에 노트를 가져오셔서 적어놓고 집에 가서 잠잠하게 보셔야 돼. 지금은 뭐 할 때다? 들어야 할 때야. 응. 이거 넘긴다고 지금 알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야. 예, 자 보세요. 38장 24절에 석 달이 딱 되니까 배가 쫙 올라오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원래 이 뭔 일이가 이거 지금 아들도 죽고 싹 죽었는데 이 배가 왜 오르지? ABC D자가 됐네. ABC D자가 됐어. 옆에서 보니까 D자가 됐어. 동네 사람이 창세기 38장 24절에 저거 끌어내. 이게 율법이에요. 저거 끌어내서 바로 그냥 돌로 쳐 죽이든지 불로 태워.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돌로 태워. 돌로 죽이고 불로 태워. D자 돼서 D자. 근데 이 주인이 누구예요? 시아버지. 이것을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이것이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 유다가 이르되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가 저거 끌어다가 불로 태워. 이게 창세기 38장 24절이야. 이거를 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야. 자, 의로운 요셉이 누군지 알겠죠? 이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나와 정혼한 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처신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라보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과하기 전에 일이 있었으니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함부로 이 율법을 가지고 처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래서 근심하는 요셉의 처시. 우리가 뭘 할 때 침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서둘르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네. 그거보다는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따 우리 오후에 나누겠지만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즉시 이루어진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응답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교회를 다닐 것 같으니까 응답도 이루어주는 거예요. 너를 내가 응답 안 해주면 교회를 때려칠 것 같아서 응답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거 안 해주면 안 다닐 거니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얘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려는데 그거 갖고 안 해준다고 안 다니면 어떻게. 그래서 응답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무응답이 응답이다. 이 근신하는 요셉의 처신처럼 성경을 의로운 요셉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이미 요셉에게 다 현몽했어요.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봅시다. 천사로 설명을 듣고 이런 공경에 면하게 됐어요. 세 번째. 누구 소리? 천사의 소리.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그 다음에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니라. 말의 몸만 빌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같이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학교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갔다 앞문으로 들여버리면 뒷문으로 나와 있어. 만화방 가 있어. 학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부모는 몰라.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 앞문에서 안 나와. 그래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만화방에 있었어. 집이는 모르구만. 걔는 허건날 뒷문에 나와서 만화방에 있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곳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알기 때문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멀리하면 여러분 아무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너 몰라. 네가 누구냐? 너 누구야? 네가 언제 앞문으로 왔다가 앞문으로 나왔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해보아라. 넌 난 누구니?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왜 오니? 궁극적인 걸 알아야 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요셉처럼 경솔한 자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고 쉽게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살아왔던 경험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자꾸 말씀을 대적하고 자꾸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깊은 자예요. 요셉은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천사가 와서 정확하게 미가엘이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겁내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이 자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야.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낳은 사람 가정에서 택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 아세요? 분명히 계획이 있거든요. 모르잖아. 그래서 생각이 깊은 자라는 거야.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 이해 안 가면 기도하시면 3일이면 끝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이면 그 문제를 알려주신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가 잉태된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이 자리로 인도해주시. 아직도 도착하지 못해서 오후에 도착하는 분도 있지만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줘야 돼요. 그래서 1년 52주 1년 동안에 우리가 항상 11월 달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내년에는 주일 완주하게 해주세요. 제발 주일 52주를 완주하게 해주세요. 주일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 주께서 약속된 대로 그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 누구? 마리아 몸만 예비했다는 거. 이것이 어디 있냐? 히브리서 10장 5절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의 동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준비했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예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했다 그래. 히브리 기자가. 이 한 몸이 누구다? 마리아의 몸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몸을 준비할까요? 죄의 모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오늘 알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사가라의 부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졌을 때 이 마리아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막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문을 두드릴 때 언니 엘리사벳이요 했을 때 이 엘리사벳 몸 안에 복중에서 퉁퉁퉁퉁 태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이 누구? 사촌 마리아에게 여자여 여자여, 이 뱃속에, 내 뱃속에 있는 이 아들 예수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도 네 뱃속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준비하면 너도 네 뱃속에 성령을 통해 잉태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태어날 거다. 이거를 누가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여 네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미 예언한 거잖아요. 아직 동거하기 전에 네 태중에, 네 몸에. 그러면서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모친의 본질 마리아를 통해 함께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 많은 인간들과 나눔으로써 누가복음 1장 42절에 그녀의 태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굿뉴스, 복된 소식. 지금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죽어가죠. 하나님께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잘 말씀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잔잔하게 두 손을 가슴에 대봅시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캄캄한 곳, 메마른 땅, 습기도 없는 그 땅, 전혀 인간이 여기서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 동거하기 전에 되어진 일,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 마른 땅에 뿌리가 나온다.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는 풍채도 없고 그는 밟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인간이 동거하기 전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주님, 근심하며 요셉이 초신하는 그런 모습, 천사의 소리를 듣고 잘 이해해서 그 공경을 면해 돌로 죽임당하지 않고 불로 처형당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일을 하는 요셉.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간이 절대 안 되는 일, 완전히 안 된다는 일을 주님 앞에 오면 1초 만에 해결된다는 사실, 주님과 얼마나 친하고 있는가, 주님과 얼마나 애인처럼 남편처럼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마음에 담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